샬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캄보디아 이야기를 좀 많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짧지만 간단한 한번 영상을 한번 보시고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여러분은 캄보디아 하면 여러분들 뭐가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캄보디아에 한 번이라도 다녀오신 분들은 앙코르와트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사원을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많은 이렇게 여행 어떤 전문지나 이런 걸 보면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이렇게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또 세계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자기 국민 200만 명 이상을 처단했던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런 현장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캄보디아 역사에서 이 두 시기
앙코르 시대 최전성기의 영화를 상징하는 그런 시대와 가장 비극적인 암흑과 어둠의 시기였던 그 폴포트 시절의 킬링필드, 그 두 장면을 우리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캄보디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을까요? 나름대로 예전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열심히 발전을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선교적 전략에 있어서 중요한 나라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도 차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태국,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이렇게 5나라가 인도 차이나 반도의 연안에 있는 그런 나라들이죠. 자,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은 모두가 불교를 국교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은 나라들 중에 그래도 타종교에 대해서 그래도 덜 배척하는 나라가 어디냐? 바로 캄보디아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선교 자체가 금지되지만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많이 개방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캄보디아를 앞으로 어떤 그 선교의 방향이, 결국에는 유럽으로도 가봤고 또 뭐 여느 나라로 가봤지만은 이제는 다시 선교의 방향이 이 동남아 쪽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이 몰려있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그쪽이죠. 이제는 그쪽에 우리의 포인트가 맞춰질 때 선교의 효과도 더 증대되리라 믿습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는 정치적으로는 매우 낙후되어져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온갖 부조리와 비리가 만연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선교하기에 매우 적합한 나라임을 저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 차이나의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이 개방적인 그 분위기, 그 상황이 오히려 그 주변국으로 오히려 선교를 해 나가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 캄보디아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경제 구조를 보면 정치적으로는 중국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고, 경제적으로도 중국의 자본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제 구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캄보디아는 건설, 토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관광, 그리고 봉제 공장, 경공업, 그리고 근로자를 해외 보내는 해외 인력 송출,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외화를 통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60년대, 70년대 경제 구조와 비슷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에게 큰 문제가 닥치게 됩니다. 바로 코로나 팬데믹이었죠. 이 코로나 상황이 닥치게 되면서 가뜩이나 취약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캄보디아에 토목이 스톱이 돼버리고 또 관광이 스톱이 돼버리고 거기에 봉제 공장들마저도 스톱이 되고 거기에 해외 인력 송출조차도 스톱이 되는 이 4가지의 악재가 그냥 닥치게 되면서 캄보디아는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캄보디아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바로 문호를 빨리 개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캄보디아는 그 어떤 나라들보다 빠르게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중국과 같이 지역 봉쇄를 강하게 단행을 했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뉴스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상하이가 봉쇄되고 나서 상하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막 이런 뉴스를 여러분들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캄보디아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역을 통제했죠. 자, 이런 규제가 한 3개월 정도가 지속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견디기 힘들 정도의 그런 힘든 시기였다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생필품을 자유롭게 살 수도 없었죠. 집 밖으로 자유롭게 나갈 수도 없었죠. 그 무더위 속에서 집 안에서 3개월을 갇혀 지내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겠죠. 6개월 동안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정전, 이 전기가 없이 한번 그 무더운 나라에서 전기 없이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선풍기조차 틀 수 없죠. 냉장고 틀 수 없죠. 이런 상황이 매일매일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의 그 상황, 그 코로나의 그 시기, 힘들었던 그 시기에 비하면 지금은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러다고 해서 전기가 안 나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예고 없이 전기가 나가기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까 영상에서 봤지만 매년마다 반복이 되는 그 물난리, 이것은 사실 의식의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는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일회용을 통해서 이 배수구가 막혀도 누구 하나 배수구를 청소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구조, 의식 구조, 그것을 통해서 매년 3번, 4번 반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범람을 해서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 모습이 사실은 그 우울증 같은 어떤 그런 모습도 사실은 많이 절망감 같은 것도 생기기도 했죠. 그러나 어쨌든 여기까지 그래도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그 주변을 보면 굉장히 열악한 그런 상황 속에 있지요.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쪽방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 쪽방, 거기서 3명, 4명이 거기서 끼어서 잠을 자는 그런 모습, 그리고 주변의 그 환경,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많이 참 답답하기도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국어를 배워서 그래도 삶의 어떤 변화를 꿈꾸는 그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통해서 한국에 가서 일하고 한국에서 돈을 벌어 캄보디아로 돌아가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그 꿈마저 2년, 3년 동안 멈춰버렸죠. 희망을 상실해버린 그 젊은이들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그대로 살자, 이런 모습으로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 또 하나의 문제는 예배가 금지되고 모임 자체가 금지되고 어떻게 나다닐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가뜩이나 믿음의 기반이 약한 그 캄보디아의 그 젊은이들이 2년, 3년을 교회를 못 오니 그들의 믿음은 다시 원상복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속되면서 참 힘든 그런 시간을 보내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셨습니다.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시기가 오히려 내적으로는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였고, 오히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기였음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교회 주변은 굉장히 환경이 열악하죠. 많은 아이들이 13살만 되면 공장에 취업을 강요받습니다. 시골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푸놈펜으로 올라왔던 많은 사람들은 자식의 교육보다는 그날그날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13살짜리를 공장에 취직을 시키고 그런 모습을 수도 없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잘 나오던 아이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물어보면 취직했다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것은 노년교회에서 끊임없이 장학금을 후원하고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후원하는 그 모습들이 결국에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가고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너무도 감사할 일입니다. 정말 너무도 힘든 그런 시기들이 있지만은, 그리고 우리 상황이 그렇게 힘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시기가 저에게는 영혼의 깊은 곳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본다면 그 시기는 영혼의 절망의 시기였고 영혼의 슬럼프 시기였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을 때에 오늘 본문에 비춰본다면 제자들은 그 자기에게 맡겨진 물고기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찢어진 그물과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영혼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그곳에 그물을 던진 그 제자들의 모습, 그들의 모습은 견고해졌습니다. 맡겨진 물고기를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그물과 같은 존재로 거듭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시기, 2년, 3년의 이 시기, 아니 앞으로 이 경제적 위기, 이런 것이 몇 년도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시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냥 빨리만 지나갔으면 좋겠다, 빨리만 이 시기가 지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 시기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기,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시기,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 나가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기에 저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내면에 가득했던 교만, 아집, 이기심, 이런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 시기가 처음에는 질풍노도와 같이 걷잡을 수 없이 힘겹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깊은 곳에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상황 속에 오히려 마음은 평안해졌고 어려운 시간을 극복해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은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봐도 코로나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 위험, 이 위기 상황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봐도 할 수 있는 방법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말씀 순종하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그런 순종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가복음 5장의 말씀과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비교해 가면서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고기를 잡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 속에서 제 마음을 사로잡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깊은 곳이라고 하는 단어였고 요한복음에서는 배 오른편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고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다 아는 내용이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보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깊은 곳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서 마음에 갑자기 충격이 오는 이유, 그것은 바로 깊은 곳은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냥 깊다, 그냥 거리를 잴 수 있는 그런 어떤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이 아니겠습니까? 그저 마음 겉에서만 예수님과 가까이 했었던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내 마음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만나자. 주님의 말씀은 이거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깊은 만남을 갖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비로소 나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동안 계속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겠다고 거기에서만 그물을 던지고 있었구나. 진정 내면의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을 때에 제자들은 변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은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깊은 절망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했지만 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온 것이죠. 영혼의 절망, 영혼의 슬픔, 영혼의 그 어떤 말할 수 없는 그 어둠의 시기가 찾아온 겁니다. 소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길이 보여지지를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까요? 제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구나, 되는 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잡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땀 흘려가며 노력해가며 지금까지 애써왔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런 상황이었죠. 요한복음 21장 3절의 말씀 보니까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밤새도록 애쓰고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혀지질 않았던 거죠. 예수님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5장 4절의 말씀 보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선생님, 밤새 노력했어요. 선생님, 정말 애 많이 썼어요. 그런데 허탕이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정신적으로도 힘들었고 육체적으로도 너무 지쳐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그리고 던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습니다. 자,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황이 벌어졌죠? 어마어마한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습니다. 동료들이 도와주어야 될 정도로 많이 잡혔습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예수님의 존재를 깨닫고 그 앞으로 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에게서 떠나가십시오. 저는 주님을 지금까지 몰라봤습니다. 주님과 바른 관계도 맺지 못했습니다. 저를 떠나가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핵심적인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오늘 저는 포커스를 여기에 맞추고 싶습니다. 우리는 153마리의 물고기에 관심을 갖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힌 그 현상에 우리는 놀라고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시골 어부, 그냥 동네 촌놈, 그 사람을 불러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우리는 감동해야 되고 이 말씀에 우리는 놀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보여지는 와, 많이 잡혔대, 153마리래 라고 하는 그거에 우리는 너무 많은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물고기가 몇 마리냐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되어졌느냐 안 되어졌느냐,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우리의 관심이 그렇죠. 고기 잡힌 것에 놀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아니, 너희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게 더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많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감당할 수 있는 튼튼한 그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물을 같이 끌어올려줄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물고기를 담을 수 있는 배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갖추어졌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물고기를 놓치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로소 주님께서는 물고기를 몰아주실 겁니다. 준비가 뭡니까? 내면의 깊은 것, 바로 내면의 성찰, 그리고 그 내면의 성찰을 통해 주님과 진정한 관계 회복, 관계의 재조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고향 갈릴리로 돌아갔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로 똑같은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노력했지만 어떤 결과물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못 알아봤습니다. 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못 알아봤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위치만 바뀌었습니다. 깊은 곳에서 배 오른편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깊은 곳이 우리 영혼의 내면의 깊은 성찰이라면 배 오른편은 올바른 관계 형성, 잊어버렸던 그 관계 회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에게서 보고 듣고 배웠음에도 참된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주변부에서 머물지 말고 그때 겉에서만 맴돌았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관계를 맺자꾸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 형성이 이루어지면, 그런 상황이 되면서 마침내 제자들은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물이 찢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1절의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누가복음에서는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관계가 회복이 된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더 이상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고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이 감당할 수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전하는 것은 장로교회도 아닙니다. 감리교회도 아닙니다. 순복음교회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통해 생명의 길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그물이 찢어졌던 그런 관계에서 이제는 요한복음으로 넘어오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영혼의 슬럼프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절망이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영혼의 깊은 것을 들여다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더 새롭게 관계를 형성해 나감으로 인해서 이 어둠을 뿌리치고 깨쳐나가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큰 믿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기억합니다. 우리는 알 수 없고 우리는 할 수 없고 우리는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어둠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는, 깊은 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